수어로 인사드렸습니다. 많이 어색하시죠?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강대상에서 수어로 설교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농인들은 많은 위로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어로 한 문장 이야기하고 영어로 한 문장 이야기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동시에 두 가지 언어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어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수어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어와 수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 8월 4일부터 한국 수화 언어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 언어가 두 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어도 우리나라의 공식 언어로서 지위를 갖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 한국어와 한국 수어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어도 하나의 완벽한 언어입니다. 한국어는 말할 것도 없이 완벽한 언어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문장에 맞는 단어로 수어 단어를 나열하면 수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영어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한국어 문장을 한 단어 한 단어 영어 단어로 바꿔서 늘어놓으면 영어가 됩니까? 아니죠. 영어 어순, 영어 문법, 영어 관습을 빼고 영어 단어만 쭉 늘어놓으면 영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수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어로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장애 체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이니까 농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사역에 임하는 정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의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큰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뜻에서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도의 모임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성령을 받은 성도들, 이 두 가지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시던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요. 그 유일한 전략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교회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할 일은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복음을 전하셨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전략으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처럼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하며 고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35절 뒷부분을 보실까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가난한 자, 장애인, 과부, 고아,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력을 잡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물이나 명예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고통받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덕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다 바치셨습니다. 장애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기 위하여 장애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장애인 사역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교회가 대신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면 장애인 사역에 임하는 자세, 세 기둥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5절을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고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사방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앞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처지에 놓인 우리를 보시고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방황하고 억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사역의 두 번째 기둥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함으로 장애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해야 합니다. 긍휼이 무엇인지 알아야 긍휼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사역의 세 번째 기둥은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37절에서 이 땅에는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너무 적다고 말씀합니다. 일꾼이 적은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만 들어가면 문제 없다, 이런 생각으로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이 영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만든 모임이 에바다부와 사랑부입니다. 에바다부는 1988년 10월 2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3년 동안 농인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80명 정도의 농인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건청인 교사를 포함하면 재적이 130명 정도 됩니다. 충현교회 에바다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농인 부서입니다. 농인교회를 합쳐도 영락농인교회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충현교회의 명성 때문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에바다브를 통해서 어떤 열매들을 맺으셨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수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라마다 장애를 판별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장애라는 것에 대해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모두 상대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5가지 종류의 장애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5,200만 명 중에 5%가 장애인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장애인이 늘어나 보이지만 실상은 장애인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등록을 안 했던 장애인이 등록을 하면서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숫자가 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중에 48%가 지체장애입니다. 청각장애는 34만 명으로 약 13%입니다. 시각장애가 25만 명입니다. 발달장애는 약 23만 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각장애가 더 불편할까요? 청각장애가 더 불편할까요? 물론 둘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답이 아마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똑같은 궁금증을 미국 사람들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둘 다 가지고 계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인데요, 헬렌 켈러입니다. 이분의 눈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시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면 이렇게 표시가 덜 나는 쪽으로 돌려서 옆모습을 찍었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시각장애가 더 어렵습니까? 청각장애가 더 어렵습니까? 헬렌 켈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시각장애는 사물과의 단절을 의미하지만 청각장애는 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시각장애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더 답답할 것이라고, 더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쌓아 인생을 채워가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라면 청각장애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음성 신호로 소통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다 보니까 농인들은 늘 단절을 경험합니다. 받은 정보가 없으니 실수하고 위험에도 처하며 잘 모른다고 무시당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어느 집사님의 경험입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다음 날 회사가 하루 쉬겠다고 작업장에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물론 스피커로 내보낸 음성 안내였습니다. 이 안내 방송을 들을 수 없었던 집사님은 다음 날 평소처럼 출근을 했습니다. 공장 문은 닫혀 있었고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엄청 당황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인데요, 역시 공장에서 일하는 다른 농인의 일입니다. 젊은 친구인데요, 한참 짐을 나르고 힘든 일을 마치고 트럭 뒤쪽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트럭이 움직였습니다. 물론 트럭은 경적도 울리고 경고음을 내면서 후진을 했습니다만 이 친구는 트럭이 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리로 소통하는 각종 신호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지만 농인들이 경험하는 영적 환경도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정하실 겁니다. 믿음이 싹트고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농인들도 그 사실을 압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그 사실을 몰랐던 농인들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지만 이분들은 말씀의 가뭄을 아직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다부에서는 모든 본당 예배를 이렇게 송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죽어도 한 부분도 손상되지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실시간으로 동시에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은 국내 최초로 예배 실황과 수어 통역, 자막 방송이 동시에 송출되는 방송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 방송을 위해 스튜디오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어 통역사도 있고요, 자막 봉사자도 있습니다. 방송 장비를 작동하고 카메라를 조작하는 분까지 4명에서 5명이 매 예배 때마다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수어 통역사가 5명, 자막 봉사자가 7명, 방송 장비 운영자가 2명이 있습니다. 모두 각자 자기 일이 있고 자원봉사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한마음, 한뜻으로 수고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장비,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송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고해 주시는 손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역은 에바다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막을 위해 청년 1부, 청년 2부가 함께 수고해 주시고 계시고요, 수시로 에러가 발생하는 장비들을 손질을 하느라고 우리 방송실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의 헌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송 장비가 이렇다고 하는 상황을 권사님들도 잘 아셔서요, 얼마나 기도로 도와주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날은요, 방송 장비가 잘 작동하지 않아서 제가 막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1층부터 5층까지 막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중보 기도실에 예배 기도단 안내문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차 싶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수어 방송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방송 장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그랬더니 이 장비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장로님들이 새 장비로 바꿔주시겠다고 또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역은 충현교회가 한 일이 틀림없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코 에바다부 혼자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청각장애 동생을 둔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며 예배 시간에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예배의 시간을 지키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제 청각장애인도 드릴 수 있는 자막 예배를 막 찾아다니다가 충현교회 수어자막 유튜브 채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예배도 지원되는 줄 몰라 지난 영상을 보며 예배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실시간 예배도 자막 지원이 되는 것을 알게 되어 참 감사하게 동생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예배에 집중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막 수어를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어와 자막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돌려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감사 헌금을 보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충현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 농인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예배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농인, 러시아에 있는 농인까지 저희 예배 방송을 접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방송이 멀리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교회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소리가 잘 들렸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막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셨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한번 찾아보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에바다부를 통해 예배뿐만 아니라 훈련 과정에서도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저는 충현교회에서 자라서 다른 교회를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웠던 시절을
여러분과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가 즐겁고 생명력이 넘쳐서 활기차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평신도 입장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소그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소그룹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소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는 내내 제자훈련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42개 교회를 탐방하면서 제자훈련으로 성장하는 교회, 왜 이 교회가 성장을 했는지, 제자훈련이 멈춘 교회, 제자훈련을 실패한 교회, 제자훈련 대신 다른 훈련으로 소그룹을 키우고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선배 목사님들과 교회 현장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에바다부에서도 꼭 소그룹을 키워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2015년부터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간도 길고요, 교재도 정해져 있어서 교회 전체가 결정해 주지 않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훈련 방법은 똑같이 하지만 기간을 확 줄이고 교재를 바꿔서 해보자. 그렇게 2015년, 2016년, 2017년 청년 그룹과 교사 그룹을 대상으로 같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3년을 하고 나니까 너무들 좋아하시고 잘 됐습니다. 근데 막막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멈춰야 하나? 주여. 그런데 그때 한규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셔서 제자훈련을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18년 여제자반, 2019년 남제자반으로 농인들이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자훈련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자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도 또 8주간 순장 사관 학교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게 순장 7명이 세워졌고요, 지금 에바다부에서는 5개의 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2개의 순을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근처 교회에도 농인 순장, 농인 순모임이 없습니다. 게다가 2주 전에는 젊은 농인 3명이 저희 교회로 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는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갈급해서 큐티 나눔과 순모임이 있는 교회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농인 순모임이 없는데 충현교회에는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도 일어났습니다. 농인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차를 마시며 수다 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농인의 하루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인들의 90% 이상이 어렸을 때 질병이나 사고로 몸에 열이 나면서 청력이 약해진 분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가족들은 청력이 건강한 건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다른 농인들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매일매일을 답답하고 외롭게 지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느 장애인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농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너는 몰라도 돼.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니? 너는 해도 안 되니까 빠져. 너는 저리 가서 너희들끼리 놀아. 이런 말들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교회에 오면 이분들은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농인들이 소통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시력이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것처럼 청력도 다 다르기 때문에 소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수어를 아주 잘하지만 어떤 분은 수어를 잘 못합니다. 심지어는 수어를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한글이 익숙한 분이 있는가 하면 한글이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서로 간 오해가 생깁니다.
쉽게 갈등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소통 방법이 같은 사람들끼리 반편성을 해보는 겁니다. 드디어 평화로운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런 사랑의 교제를 만들어가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에바다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를 이야기할 때 선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세계 지도는 그동안 에바다브에서 파송한 선교팀이 언제 어디를 갔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지도입니다. 에바다브 단기 선교팀이 가장 먼저 간 곳은 일본입니다. 2000년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단기 선교가 활발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농인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겠다고 했으니 교회에서는 얼마나 걱정을 했을까요? 하여튼 많은 논의와 철저한 준비로 결국 일본을 2번 다녀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농인 단기 선교팀을 파송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다른 농인교회에서도 많은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10년 정도 여러 나라의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던 중에 2011년에 태국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국 안에 정치 위기가 발생하면서 선교지를 바꿔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베트남을 가게 되었는데 준비 기간도 충분하지 않아서 베트남 수어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올린 베트남 농인 예배 영상을 보고 수어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베트남에 가게 되었는데요. 비두니아로 가려다가 길이 막히고 드로아에 가게 된 사도 바울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길을 가다가 농인을 만나기 어려운 것은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똑같습니다. 농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가장 먼저 가는 곳은 농인 협회입니다. 베트남에 갔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협회 위치를 물어물어 찾아가는 중에 가까운 곳에 농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베트남 수어를 저희가 배우려고 봤던 유튜브 영상의 주인공들이 그분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농인 목사님이 전도를 해서 그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그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떠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희가 그분들을 만난 것입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설교를 누가 할 수가 없어서 베트남 농인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그곳에 농인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금까지 협력하고 있습니다. 윤명범 선교사님은 2016년 하반기에 한국에서의 생활을 접고 하노이에 가셔서 이 농인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 조금 전에 보셨던 사진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윤명범 선교사님의 왼쪽에 있는 분이 람이라는 친구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호아라는 친구입니다. 이분들이 믿음이 좋고 성품 좋은 분들이라 또 이 목회자의 꿈도 있고 해서 베트남의 신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다브에서는 농인들도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분들에게 헌금을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하버롭스크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수시로 저희들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서로 돕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여기에 있는 농인교회에서 매주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국산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마스크가 좋으니까 좀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주간 특별 모금을 해서 70만 원을 모았고요, 1차적으로 마스크 1000개를 구입해서 보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도착해서 잘 나누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농인 성도 중에 어린 딸을 키우는 성도들이 여러 명 있다고 합니다. 농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직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린 딸을 키우다 보니까 여자 아이 옷이 좀 필요한데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던 옷도 괜찮으니 꼭 좀 보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딸을 키우는 농인 성도가 4명입니다. 엘레나는 만 3살의 비카를 키우고 있고요. 올가는 만 3살의 밀라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안나도 역시 만 3살의 아니타를, 베로니카는 만 4살의 다리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5세에서 7세 사이에 딸아이 옷이 작아져서 못 입게 되었다면 저희 에바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한 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에바다브를 통해 또 충영교회를 통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장애인 사역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시니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이 일들이 멀리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야기, 또 우리 함께 동역하면서 이루어가는 일들이니까 더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더 발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딱 맞도록 이렇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장애인 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통합입니다. 여기서 통합이라 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장애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오늘날 사회복지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생활 구조가 통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의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장애인의 삶과 비장애인의 삶이 통합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없다면 통합은 오히려 인간의 죄성으로 만들어진 방임과 소외, 차별을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통합이 준비가 덜 된 현재 상황에서는 통합과 분리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준비를 위해 전문적인 시설 혹은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바다부, 또 사랑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충현복지관 세웠으니까 장애인 사역 다 한 거야, 끝! 에바다부도 있고 사랑부도 있고 우린 잘하고 있어, 더 이상 요구하지 마, 끝!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에바다부와 사랑부는 끼리끼리 잘 먹고 잘 놀고 이런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딱 맞는 사역을 위해 신경 써야 할 2번째는 관심과 헌신입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질 때는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관심이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동정과 긍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대상을 보고 불쌍하다고, 안타깝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감정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 따라 사역에 몰입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몰입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 차이에 따라 동정, 동감, 공감, 긍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정은 불쌍하고 측은하다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상자의 위치보다 내가 한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품은 마음과 감정을 똑같이 느끼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마주하는 대상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저럴 만하네, 이런 마음을 마음속으로 갖는 거죠. 이건 도덕적 심판입니다. 동감은 동정에 비교하면 내 위치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대상의 위치보다 높습니다. 내가 좀 위에 있습니다. 다만 동정의 감정에서 발전한 것이 있다면 그 대상이 품은 마음과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더 나은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3번째로 공감은 대상자의 나의 위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품은 마음과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것을 넘어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상황을 만났는지 처지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공감 정도만 하더라도 많은 위로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 긍휼은 그 대상을 사랑한 나머지 완전히 하나가 된, 나와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그 처지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도 힘들기 때문에, 나도 아프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갖고 계시는 마음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죄로 인해 허덕이는 우리를 볼 때 돕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은 동정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동정심이라도 갖는 것이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런 마음이 오히려 우리 장애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는 동정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긍휼할 수 없다면 공감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휼로 장애인을 대한다는 것이 마음만 가지고 될까요? 내 힘만으로는 잘 안 된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사역은 감정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로 해야 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사역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사역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입니다. 장애인 사역은 내 감정을 따르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한 사역에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사역을 맡겨놓으셨는데 알아서 하라고 책임을 떠넘기신 것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은혜 받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에바다부와 사랑부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긍휼로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돌보라고 부르십니다. 장애인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무언가를 잘하니까 귀한 영혼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장애를 가진 그 자체로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우리가 뭔데 무시하고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어찌 돌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하려면 장애인을 돌봐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장애인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내 인생을 들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아는데도 1등이 되는 교회,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데도 1등이 되는 교회 되셔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착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으시는 귀한 일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